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끝을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더 힘주어 덧붙여서 강조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위쪽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한다. 사도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구하는 것, 교회를 향해서 구하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권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면. 한자로 잠깐 보실까요? 권면이라고 하는 이 한자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알아듣게 타일러서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 이게 권면입니다. 권면. 임직식 때 축사가 있고 권면이 있거든요. 축사는 축복의 말이고 권면은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권면. 그런데 여기 더 쉬운 성경에 보면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럽죠? 보통 강대상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앞에 마른 막대기를 세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니까 개의치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졸든지 말든지 깨우지도 아니하고 알아서 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탁.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한국어 말이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우리 한국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죠. 우리는 그냥 예사롭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는 것처럼 겸손하게 구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더욱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일행들,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일행들과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그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배운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이미 행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피곤해집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추고 계십니까? 얼마나 피곤한데. 사람은 기쁘게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할 뿐이지.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이미 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고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가 이미 하고 있다. 더욱 많이 힘써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세운 것은 3주 동안이었습니다. 3주.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3주였습니다. 어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새한글 성경 말고 그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새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새 안식일은 며칠이죠? 3주니까 21일이거든.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새 안식일에 강론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까 지금 잠깐 띄웠지만 새 한글 성경에 보시면 뭐 어떻게 돼 있나요? 3주 동안인데 언제 했다고요? 안식일마다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회당에서 성경을 두고 그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새 한글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 기간이 3주 하니까 21일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새 안식일에 3주 동안 안식일마다. 그러면 얼마나 짧은 겁니까? 그냥 3주에 그 안식일 동안 안식일. 근데 안식일에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일 예배 몇 시간 드리십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예배 드리시나요? 딱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찍어내듯이 1시간이죠. 찍어내듯이. 극장에서 영화 관람하듯이 착착착착. 네. 결혼식 요즘 진행하듯이 시간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안식일날 새벽부터 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법대로 지키려고 하나님의 그 정신대로 하려고 안식일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잖아요. 해 질 때까지가 하루인데 안식일 해 지는 때부터 해 질 때까지 24시간이거든요. 24시간 동안 안식일을 지키려고 진짜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매주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3주에 걸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 묻고 대답하고.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에 성경 말씀을 그냥 듣는 거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답하는 거 이게 훨씬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가 다였다니까요. 3주가 다였습니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성경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많이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주 21일 504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24시간 풀로 3주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에게 무엇을 배웠길래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었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 생각에. 3주 동안. 10년을 교회 다니고도 20년을 예배 드리고도 30년을 신앙생활 해도 늘 부족한데. 안 그렇습니까? 늘 부족하잖아요.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새해 맞아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벌써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새롭게 작심삼일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출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대한민국 군대 기초훈련 기간 몇 주죠 요즘? 몇 주예요? 5주입니다. 현역병 육군 기준으로 했을 때 입영해가지고 수료식까지가 5주입니다. 5주. 보충역 죄송합니다. 방위. 예. 방위.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방위라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즘에. 인격 모독입니다. 방위.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짧게 단기 복무하셨던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은 몇 주 받느냐면 3주 받습니다. 3주. 해군, 공군, 군별로 병과별로 해서 4주에서 5주 정도가 신입 청년들이 들어가가지고 군사훈련 받아가지고 자대에 배치받아서 24개월 동안 20개월 동안 군대 18개월이에요? 요즘 그렇군요. 그렇게 군대 생활하잖아요.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지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다퉜는데 3년을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길 가운데 서서 사람들 창피하게 그냥 기도하다가 아니면 골방에서 식사하다가 우리 식구들끼리만 있는 데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잖아요. 3년 해도 그 모양인데 3주 만에 어떻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3주 동안 안식일마다 겨우 하나님의 말씀 서로 바울 일행과 같이 말씀을 주고받았는데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교육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3주입니다. 3주가 21일이 아니에요. 3주 30분이에요. 30분씩 3번. 30분씩 3번이라니까요. 길게 하면 지루해 할까봐. 길게 하면 따분해 할까봐 3주인데 그것도 30분씩 점심 먹고 나서 30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세례 받는다고 해가지고 세례교육은 몇 주 하고요? 2번 받습니다. 2주가 아닙니다. 2번. 30분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30분씩 2번. 그게 세례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주 받고요? 작년에 우리 집사 되신 분들, 신임 집사님들 2주 저한테 30분씩 2번. 그게 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마음이 동하여서 12주짜리, 또 30분씩 12주예요. 1시간짜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30분씩 성경 공부 모임, 그 다음에 무슨 특강 해가지고 12주짜리가 다 하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7월, 8월 방학하고 또 2학기 돼가지고 11월 달쯤에서 끝내고 12월, 1월, 2월 석 달을 쉬는 거죠.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52주 예배 드리는데 52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땅히 행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일. 그럼 마땅히 행할 일이 뭘까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행할 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거다. 마땅히 행할 일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 뭐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게 마땅히 행할 일이죠. 뭘 더 하려고요? 뭐 하시려고 더? 뭐 하시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딱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 듣기 전에 생각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는 설날이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잘 사는 것이죠. 장로님 딱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용돈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이 부분에 속해 있지만 제일 우선하는 건 뭐냐? 잘 사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다들 안타까워해요.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이 세대라고. 아버지보다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되었다고.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첫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라고 다들 안타까워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입니다. 진심으로잖아요. 진심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잘 돼야죠. 더 잘 돼야지. 위축되는 거 부모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못 사는 것, 선대보다 못 되는 것, 밑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을 어떤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더 잘 돼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가 일생 살면서 그냥 삐득삐득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더 가르쳐, 더 배워야 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지금부터 성경을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 예레미야서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진짜 주의 자녀들이 말씀 보시면 어떠십니까? 이게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인 줄 깨닫는 것, 이것보다 더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없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면, 왜? 하나님을 알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하다, 나를 알아달라, 나는 큰 하나님이다, 나는 유일신이다, 이것을 알라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엉성엉성 살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똑같이 편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부모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진짜 기쁜 일이다. 지난주에 우리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했던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4장 1절 보셨잖아요. 1절 보셨는데 3절 보실래요?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다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뭐냐? 음란을 버리는 거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아는 것이 거룩한 거다.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대할 줄 아는 것이, 이게 거룩한 것이다. 5절 말씀에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거룩한 거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것.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해라. 나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헬라 전역에 세워져 있던 신전마다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말만 사제지 신전의 창기였습니다. 제사 드린 다음에 남자들이 신전 곳곳에서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정말 추하기 그지없는 더러운 세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신전이 그렇게 더러운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더 더럽지.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뭐 하라고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지금 온 세상에 그냥 코드가 음란입니다. 코드 자체가 음란 코드예요. 음란 코드입니다. 버젓이 음란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그렇게 많이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중에 몇 군데 이렇게 하듯이 바울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성경의 전부였으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 가지고, 레위기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그렇게 말하고 거룩하기를 당부했던 거죠. 3주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주의 군사로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3주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3주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월정기도 한 달에 2시간, 그렇잖아요. 2시간씩 2번. 저녁 8시에 모여가지고 9시 반까지 1시간 반입니다. 한 달에 2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기도, 그 사이 금요일 날 저녁에 8시에 와가지고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 하나 듣고, 그 다음에 말씀 하나 읽고,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 합니다. 그게 다죠. 우리는 수요일 날도 따로 안 모입니다. 6명의 교역자들이 5분에서 10분짜리 짧은 영상, 성경 공부, 주제별로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올립니다. 매주마다 올립니다. 그게 답니다. 많은 거 아니잖아요. 아주 작습니다. 그렇게 작은데 더욱 힘쓰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욱 힘쓰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봤어요. more and more. 조금씩 더. 그 말씀이 주일날 이렇게 한번 딱 내 귀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조금 더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과잉 아닙니다. 우리 선대 그 후대 그 위에 선배들은 정말 철야기도 했습니다. 철야기도 했습니다. 밤 저녁 먹고 교회 와가지고 다음날 새벽기도 할 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그 사이에 뭐 졸면서도 하고 했죠. 피곤할 때는 졸았죠. 그렇지만 철야기도 했는데, 새벽기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새벽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 20명 교육관 2층에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사람도 한 10여 명입니다. 그 한 30명 새벽기도 합니다. 나머지 우리 300명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30명이 새벽기도 하는 거죠.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90% 속에 있습니까? 안 하는 90%에 있습니까? 하는 10%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늘려가야지.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그러면 나무 몸통밖에 남지 않는다고. 조금씩 더 하라.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서신 중에서 가장 가벼운 서신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새삼스럽게 덧붙일 필요가 없을 만큼 그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부자 동네에서 세계 무역의 중심지에서 그렇게 부유한 자들이 그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도 하지 못하는 자기 어머니를 아내 삼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같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이 났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각 처에서 그들의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일 3주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조금씩 더 했다는 거죠. 마땅히 행할 일이 뭐냐, 이 수쟁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뭔가 해가지고 그것을 부지런히 행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행했다는 거예요. 다음 지금 펴놓으신 성경책 한 장만 넘기시면 9절과 10절이 나옵니다. 9절, 10절.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요, 그냥. 여기 9절, 10절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뭐하고 있었다?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라. 아멘. 어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땅히 행할 일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을 행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것을 너희들이 과연 행하고 있었다.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잘하고 있다. 조금 더 힘을 내라. 조금 더 힘을 내라. 그런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 잘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 이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워져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잔뜩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듣고 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다 뭘 보태고 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성경을 많이 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더욱 힘쓰라는 거죠. 더욱 힘쓰라.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초대교인은 모일 때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힘쓰고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힘쓰고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힘썼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잖아요.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이제 또다시 새해를 맞이라고 다음 달에 또 설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 새해 1월 1일 말고 또 새해를 주신,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설날, 새날을 설날 설레이는 날 되시기를, 설날 서 있는 날이 되시기를 말씀 앞에 든든하게 쓰고 설레임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마땅히 행할 일이 뭔지 우리가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3주면 충분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그렇게 받은 거 가지고도
충분히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귀부인들이 많이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바울은 급히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서 좀 살펴봐라 했더니 가서 살펴보고 와서 전한 소식이 믿음의 좋은 소식이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거거든요. 그 믿음의 좋은 소식이 있었다. 바울이 다시 가고 싶었지만 못 갔지만. 그러니까 3주가 다였다니까요. 그리고 이 편지를 그 교회에다가 더해 준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행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올해 또다시 설날을 맞으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